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어려운 분이 계셨지만 넉넉히 이겨내셨고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 또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의 한 부족에게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65세가 되면 자기 손으로 손수 관을 짭니다. 자기가 들어갈 관을 짜서는 자기 집 옆에 놓아둔다고 합니다.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인생살이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실상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무엇이라 말하며 고백하며 인생을 마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관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죽으면 들어갈 그 관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거목은 쓰러뜨려 놔야 그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로 눕혀져야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마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며 그 길이를 잴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초상이 나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냐고요?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제가.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죽음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나 동시에 겸손하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마감 지어질 것인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 중에 하나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조만간에 네로에 의해 순교당할 것을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바울이 써낸 글입니다.
4장 6절, 7절, 8절, 6절에서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 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늠름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바울의 과거, 즉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바울의 미래 곧 다가올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그 순교를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신앙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자기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겸손하게 자랑스러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의 현재, 즉 그의 인생 마감 준비를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고라는 표현을 더 첨가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이미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자기 몸을, 자기 인생 전체를 전제로 들여지고 있는, 전제로 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등에 보시면 소재로는 그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제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보통 영어로 번역합니다. 붓는 제물입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 즉 1.5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뿌리면서 전제로 드리는 그 모습에 자기의 인생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5년여 전에 사도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다시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평생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몸을 붓는 제물, 전제로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5년여 전에 그렇게 살던 바울, 드디어 이제는 곧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 쏟아 부을 그 자리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 이런 카페트가 깔려있던 것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도 아니었고요, 모노름 깔린 것도 아니었고, 대리석도 아니었고, 그냥 진흙탕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상황이었고, 주위에는 누가만 있고 다 바울을 버리고 간 외로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특권을 지니고 살았지만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위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바울을 조롱했으며 저런 못난 사람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바울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6절에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벅찬 감격의 선언을 합니다. 여기 슬퍼서 쫄쫄한 그런 모습으로 불평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I am ready to leave. 나는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나의 떠남에 대해서, departure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I am so glad.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떠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배를 밧줄에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 있다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밧줄을 풀어놓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떠남, 그래 밧줄을 풀고 배가 항해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그 분위기, 바울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순교를 그 사실에 비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묶여져 있었으나 이제 이 밧줄을 풀고 가는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항해하며 나갈 것이다. 그게 바울이 말씀하는 순교요, 그의 죽음에 대한 이해며 밧줄을 풀어달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거역한 그러한 죄목으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항해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 떠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또 한편으로는 군사들이 전투에나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던 그 막사 천막 텐트를 다 걷고 부시고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이 떠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인생 멋지게 승리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귀향하는, 우리 예수님 계시는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채비를 차리는 모습에 바울은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는 강렬한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기, What am I believing?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울만큼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며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요구되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계신 그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와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절망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집으로의 이사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큰 힘과 격려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합니다. 인생의 회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의 미래 확신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지금 재판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죽음이 분명시되고 있는, 네로에 의해 순교당할 바울, 네로의 재판에 의해 그는 사형당하게 되지만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잘 아는 주 예수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 네로는 가짜입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 그분에 의해 내 인생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정도의 순교, 이 어리석은 네로의 판단, 내게는 의미가 없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재판을 바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시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시상식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시상식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8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여기 사모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아가파오, 그것이죠. 아가페,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약하면 그만큼 내가 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향해 정확하게 각도를 잡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전에 봤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 예수님 믿고 생명 이미 얻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 하는 면류관을 또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말씀했습니다. 즉 그 영생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 의라고 하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의라고 하는 면류관,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의인이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의라고 하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먼저 언급해야 되는 내용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은 의욕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잘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변화시켜 주시고 너희가 의롭다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답은 정확하죠. 달리 없으면 주님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등을 떠미는 적이 없으십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이미 먼저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답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려고 무슨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사고이며 생각의 전개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주님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며 그렇게 하시고 그것으로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 내게 쓰여 주시는데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봐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의 면류관, 부어지는 삶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 부어지는 삶, 쏟아 부어지는 삶을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그 삶을 그 면류관이 가능케 해줍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exhaust 그런 표현이 있죠. exhaust.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는 다 써버리는 그런 삶. 우리말로 하면 소진했다. 이게 아마 적절한 번역이고 소진하다. 다 써버리는 겁니다. 영어에 I am exhausted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막 너무너무 피곤해지면 기진하고 백진했을 때 전혀 다른 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I am exhausted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들을 다 주 앞에 드리며 가는 겁니다. 글쎄요. 운동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고 났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그 팀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줄다리기 하고 끝나고 났는데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으면 힘 제대로 안 쓴 거죠. 우리 인생 마치게 될 때 소진, 내 몸이 소진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 여겨집니다. 다 부어지는 삶.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부어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주님 본받아 우리도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투덜거리셨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당신의 몸을 다 깨뜨리시며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전제로 자신을 부어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 어디 투덜거리며 불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결한 기쁨과 차원을 달리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아는 영혼만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인생입니다. 부어지는 삶, 예수님 닮은 삶이며 바울은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가 그 삶을 배우며 그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갈취하며 느끼는 감정, 남의 것을 빼앗으며 갈취하며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게 과연 기쁨인가요? 굳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기쁨,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어지는 삶의 한 예일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던 사도 바울,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바울이 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의미였구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여기 바울이 내가 자신을 전제로 다 부어가면서도 기뻐했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우리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어지는 기쁨과 그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격조 높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경지에 올라서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은혜와 영광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가 어떻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아니, 우리 교회 제대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러게 우리 인생도 그 다 이루는 그 자리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네로 황제 앞에 서기 몇 년 전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앞에 서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누가 누구를 들여다보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바울이 선포합니다. 당신은 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절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십니까?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손에 칼이 권력이 쥐어져 있었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두려워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것들을 가지고 벨릭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의로움을 압니까? 절제된 삶의 재미를 압니까? 다가올 심판에 자신이 있습니까? 벨릭스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차고 넘쳤거든요. 이어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또 이 바울이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 아그리빠가 바울 보고 네가 말이 많다 그랬거든.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같이 돼야 되는데 참 아직은 안타깝소. 그렇게 바울이 결박된 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다가올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분위기, 그 장소, 거기 서 계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교는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삶은 내가 가진 무엇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을 더 소중하신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삶입니다.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야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 병사가 팔 한쪽이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링컨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이다가 대통령님, 저는 제 팔을 잃은 게 아닙니다. 제 조국을 위해 제 팔을 하나 바쳤습니다. 이것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인생 마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게 남아있으면 곤란합니다.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으면, 너무나 건강이 펄펄 넘쳐오르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소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인생 마치는데 너무나 뭐가 많이 남아있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소진, exhaust them all, 모두 다 주님을 위해 바쳐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영광 교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부어지는 삶,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빈곤함의 갈림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영혼입니다.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리를 건너 주님 만났으니까요. 주님의 같은 초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라고 하시는 그 기간 앞으로 얼마가 되든 간에 그 기간, 부어지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